미국 프리스턴 신학교에 교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예배 시간에 미션 스쿨들은 체프를 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찬양을 안 부르기로 유명한 분이셨대요. 우리 중에도 주일 예배 때 보면 찬양을 안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찬양 인도를 쫙 하고 다 같이 회중 찬양을 부르는데도 이렇게 입을 굳게 닫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을 간혹 보게 됩니다. 입 좀 엽시다. 이분이 강의할 때는 그렇게 유창한 말솜씨로 강의를 하시는데, 예배가 때만 되면 그냥 철물이 굳게 닫힌 것처럼 찬양을 부르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플 시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분의 입술이 열렸어요. 이분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그냥 조용조용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큰 목소리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고 다 놀랐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일까? 이분이 꿈을 꾸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사가 이분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그랬대요. 천국에는 신학을 잘 아는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찬송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본문에는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첫째는 등불의 비유고, 두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유명하죠.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핵심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뭘 도대체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2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으니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보면 이 세 가지 비유가 다 무엇에 관한 말씀인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심인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비유의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날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작고 미미하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고 놀랍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걸 마음에 딱 새기고 오늘 말씀을 따라오시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은 우주를 뛰어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외치신 첫 마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기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온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또 18절 말씀입니다.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비추는 빛, 등불의 비유,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세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영광이 온팡 예수님의 인격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이 예수님의
성품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해요. 아주 소수의 사람처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아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제자들,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희미하게 볼 뿐이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인간처럼 보이는 예수님 안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더불어서 3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일들을 하셨지요. 그런데 이상해요. 저 같으면 좀 홍보 좀 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고침받은 사람들, 온전함을 입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대해서 너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좀 숨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비밀로, 아니 비유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비유를 들어보면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영영 숨겨져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서 사람이 말 아래, 돛박 아래 이렇게 씌워놓거나 평상 아래, 침대 아래 이렇게 넣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는 이유가 뭐냐?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을 환히 비추기 위함이다. 지금은 예수님께 안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밝히 드러날 때가, 온 세상을 비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똑똑히 알아볼 때가, 드러날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저는 요즘에도 간혹 우리 막내딸하고 여러분, 숨바꼭질 해보셨습니까? 숨바꼭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숨바꼭질을 하는 이유는 숨기 위함이 아니에요. 숨겨지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찾기 위함인 것입니다. 못 찾을 수도 있죠. 못 찾겠어 할 때 어떻게 하나요? 마지막에 나 여기 있다 하고 실체를 드러내잖아요. 그게 숨바꼭질이에요.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목적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숨기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더 분명하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씨 뿌리는 비유와 겨자씨 비유가 나와요. 두 비유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할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차이가 있어요. 강조점이 좀 다른데,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러니까 씨가 자랄 것이다,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겨자씨 비유는 이 씨가 자라되 성장하되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임을 강조하는데 좀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그럼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지순례 가면 겨자씨를 팔아요. 겨자씨가 어느 정도 이렇게 된 크기냐면 이렇게 작은 깨알 있잖아요. 그거보다 좀 작습니다. 그 정도 크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땅에 심기워지기만 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2m 이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막 거대한 나무처럼 자라는 것은 아니지만 관목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씨가 이렇게 자랄 수 있는가? 이렇게 놀랄 만한 정도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여러분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예수님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겨자씨 같은 분이셨습니다. 나사렛 출신, 그리고 목수의 아들, 겨자씨와 같은 존재였지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제자들이지요. 예수님께 속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이 엉성해 보이는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를 아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니까, 자주 등장하니까 아는 것이지, 갈릴리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저 유대 땅, 시골 구석, 거기가 갈릴리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겨자씨죠. 그런데 이 나라가 자라되 어떻게 자랄 것인가? 아주 폭발적으로 자랄 것임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겨자씨처럼 이렇게 작고 미미하게 시작됐지만 겨자씨가 성장하여 새들이 깃들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이 자랄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시간적으로 따지면 한 30년 정도가 돼요. 사도행전 1장이 기록될 무렵부터 사도행전 28장이 끝날 무렵까지 시간적으로 따지면 30년. 30년 선교의 역사, 30년 교회의 역사,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30년은 한 교회의 역사로도 그렇게 긴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 100년 넘은 교회, 한국에도 수두룩해요. 다른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몇백 년 된 교회, 아마 1000년 된 교회도 있을걸요. 30년은 짧은 시간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제자들이 1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사람들 몇 명이에요? 120 문도라고 부르죠. 문도가 제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 보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지만 한 500명쯤 된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정도 무리인 거예요. 그 정도 무리. 사도행전이 시작될 무렵, 성령 강림이 시작될 무렵, 교회가 시작될 무렵이 그 정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30년, 28장이 끝날 무렵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수십만 명, 정확하게는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수십만 명으로 성장한다는 것이죠. 좋은 땅에 심겨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100배의 결실 정도가 아니에요. 몇천 %, 성장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지역적으로도 갈릴리, 정말 시골, 중동의 시골에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나라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그리고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에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족적으로 유대인에서부터, 유대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죠. 그런데 각 나라, 각 민족에게로 이 복음이 확장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인종과 피부색과 성별과 사회, 계층을 넘어 이 복음이 퍼져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30년 안에 이루어진 역사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장애와 걸림돌이 없었던 것인가? 모든 여건이 좋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무렵부터 얼마나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스르고 박해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막사하게 난 교회를 세상은 무섭게 핍박했다는 거죠. 로마의 이런 카타콤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로마 정부가 이 교회를 핍박할 때, 특별히 네로 시대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어요. 이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선택했던 삶의 장소, 지하, 무덤, 여기가 카타콤이에요. 여기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아세요? 몇백 년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한 2달쯤 됐어요. 2달. 여러분, 저는 2달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밖의 상황은 아니지만 다른 요인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이 저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2달이 아니라니까. 무서운 박해 속에서, 이 지하 무덤 속에서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몇 세대가 그 속에서 살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마땅한 그런 상황 속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하여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무섭게 핍박하던 이 로마는 결국 망했지만 교회는 살아남았다. 교회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자랐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하여지고 우리에게까지 임하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대로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양쪽으로만 성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 침투하여 질적인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런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영혼을 바꿔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만들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과 성품과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를 바꿔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믿는다면 이게 다 바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세상은 인습과 그리고 신분제로 똘똘 뭉친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노예제도가 공공연합니다.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핍박하고 착취하고 그리고 여자를 억압하는 그런 오랜 전통, 구습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자유와 해방이 임했어요. 공의와 정의, 이것이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탐욕과 이기심, 이것을 넘어서 나누자, 베풀자, 섬기자, 이게 중요한 가치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서구의 민주주의가 여러분 여기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반상의 구별, 남존여비,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진짜 짜증나죠?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 이야기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세월. 이게 오래된 세월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년 조금 넘었어. 이렇게 어둠과 구습에, 인습에 찌들었던 이 사회가 언제부터 빛이 나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생기가 달고 그리고 변화가 시작되었습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부터 바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좀 교회가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한국교회의 형편을 보면 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좀 쇠퇴하고 있어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가시적인 교회는 쇠퇴할 수 있지만 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퇴하는 법이 없다. 분명하게 계속하여 중단 없이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보여주는 진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겨자씨처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랍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장해 왔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했나? 그런 건 아니에요. 완전히 임할 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가 무르익어서 낯을 댈 때가 올 거예요. 추수의 때가 올 것입니다.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 예수님께서 세세 무궁토록 왕으로 등극하셔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그 영광에 꿇어 엎드릴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우리는 어디쯤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상당히 성장했고 완전을 향하여 자라가는 그 어느 지점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 이 장소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발견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죠. 그러나 예수님이 더욱 발견되어지고 더 알아가야 할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알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 때 더욱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성령 강림 그리고 교회 시대를 다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경에 그리고 역사 속에 다 증거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는 것이지. 그런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좀 희미하게 알고 있는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숨겨져 있는 영역이 있고 아직도 겨자씨와 같은 영역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도 겨자씨 같은 부분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논리와 가치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논리가 뭐예요? 항상 큰 거,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선이 항상 화려하고 높은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작고 아주 미미한 곳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 계신가? 예수님 어디 계시지?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의 임재와 사랑, 그분의 통치가, 주되심이 어디에 있겠는가 말입니다. 아주 작고 미미하고 연약한 곳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출세와 성공과 부와 명예 여기에 온판 마음을 두고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셔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발견하지 못할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주 익숙하고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메시아가 온다면 가장 먼저 발견해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죠. 어느 정도로 가까이 왔습니까? 눈앞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있어요.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게 진리인지, 그게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그 유식한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항상 큰 것, 많은 것, 화려한 것, 위대한 것, 여기에만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큰 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겨자씨가 눈에 들어올 리가 있겠습니까? 왕궁의 화려함만 찾고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나사렛 목수 출신 이 눈에 띌 이유가 있겠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무시한 거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성공주의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잘 돼야 돼. 건강하고 시험 보면 척척 붙고 대기업 들어가고 인류대학 들어가고 부자 되고 이게 축복받은 거다. 이게 예수 믿는 거다. 이걸 성공주의 번영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복음이래요. 그러나 성공주의 번영신학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는 숨겨진 속성, 그리고 겨자씨와 같은 속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은 나의 죽음, 자기 부인, 마음에 깨어짐, 낮아짐, 겸손. 이런 걸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그냥 온통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자아의 확장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리가 없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을 찾고 있느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천국은 이런 사람들에게 발견될 것이고 이런 자들의 것이 될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의 것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더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실현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지. 두 번째 적용점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때 결코 낙심하고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순종과 기도, 헌신이 필요한 영역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됩니까? 지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전파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여기들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이것이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 아시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 필요한 거 구해도 괜찮아. 그렇지만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것이 너희들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아니, 아무 소용도 없으면, 아무것도 사용하실 것이 없으면 뭐 기도하라고 하실 건 뭐가 있어요? 사용하실 거니까, 통로로 쓰실 거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그의 삶이 올인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의 삶이 완전히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전체를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이 부담스럽고, 기도는 하는데 아직도 그냥 이기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고, 세상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이기적인 기도에 머물러 있고, 복음 전파에는 아예 관심이 없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보고 있다면, 그럼 우리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순종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 그럼 어떻습니까? 씨가 잘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이 우리 눈에 잘 보이나요? 잘하고 있구나. 저렇게 열매를 맺었네. 근데 사실 실망스러울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순종하고 있다면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나, 밤낮 자고 깨는데 이 씨가 어떻게 심겨져서 자라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여간 잘 모르지만, 그 원리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자란다. 28절에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원어로는 아우토마이. 이 단어에서 영어에 어떤 단어가 파생됐느냐 하면 오토매틱, 자동적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데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전파되고 자라는 게 아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 우리 스스로 맺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그 복음, 그 자체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내가 뭘 했든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고 또 어떤 헌신을 했든지 결론은 뭐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 주님이 하신 거죠. 내가 키운 사람이야. 뭘 키워요? 주님이 자라게 하신 거지. 박해와 고난을 견디고 승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면서 온갖 장애와 박해가 있었지만 견디고 승리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의지와 결단력으로 그 무서운 박해와 고난을 견디고 승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 복음,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의 능력이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기도록 만든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그분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자라게 해주신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이게 잘할까 안 잘할까,
이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잘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 그저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추수때를 내다보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작은 몸짓이지만 순종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이건 절망이잖아. 이건 실패잖아.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뿌리기를 중단 없이 계속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리는 우리의 연약한 기도가 있죠. 저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쭉 프린트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죠. 그런데 제가 막 이걸 위해서 제 기도가 막 엄청 뜨거울까요? 파파파파팍 하면서 막 아니요. 어떤 때는 정말 읽는 수준에서 끝나요. 이 기도가 정말 능력이 있을까? 저 자신도 회의가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순종,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작은 몸부림, 그러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때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보면 우리도 놀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완벽하게 드러날 때가 올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일종의 부익부 빈익빈의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물질에 관한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이 비밀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가 더 분명하게 깨달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렇지만 더 발견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더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복음의 씨앗을,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실제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고 상당히 성장했으며 어느 시점인가 완전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가 휘튼 대학 2학년 때 20대 정도 그때 일기에 이런 내용을 썼대요.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하나님을 아는 가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가치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공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